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같이 또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만 다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야기를 했는데 니케아 공의회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 공의회가 열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묻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라 해야 되나요? 유익한 사람, 안 유익한 사람 어느 쪽이었습니까? 안 좋은 쪽이었죠. 안 좋은 잘못된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은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당연시 되어 있는 그 신학의 아주 근원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당연하지만 그 교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인 그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런 주장을 또 방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체계화가 된 건데, 어쨌든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과는 다른 속성으로 보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고 이때 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리우스 논쟁과 더불어서 이제 유월절 논쟁. 초대교회도 유월절을 조금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아리우스의 신학에 대하여서 이제 방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같은 아씨인데 조금 이름이 더 긴 사람이라고 했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의견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학적 교리를 주장을 했죠. 저 그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좀 흐릿하지만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뺨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이단을 가져오냐,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발로 밟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우스를. 그런 식의 이제 그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결과 이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는데 저게 이제 3분의 1페이지 정도입니다. 저 정도의 양이 이제 3개 정도가 되는, 그래서 사실 신경 그리고 신앙 고백서 중에서는 짧은 편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어쨌든 저런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저 니케아 공의회를 주장했던 사람이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황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은 했지만 교황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았고,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황제의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 황제가 아리우스를 지지도 했다가 그 후대의 황제들은 또 그 석방도 했다가 또 이제 그 감옥에 보냈다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쟁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나라와 교회가 어중간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교회는 애초에 존재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가기가 힘든데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로 쳐들어온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로마는 분명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 자칭 기독교 나라인데 어떻게 저 야만인들이 우리한테 이길 수가 있냐, 우리가 질 수가 있냐, 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약간 방황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교회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완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신학을 정리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의 예루살렘도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로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무너지는 게 마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힘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도성이라는 책으로 잘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기쯤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신학자인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좀 금욕주의적으로 살고 성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아야 한다는 이 열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로마로 갔는데 그 펠라기우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자그마치 그 기독교 국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니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근데 막상 로마에 가보니까 신자들의 삶이 너무나 방탕한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성도가 불신자들보다 불신자들처럼 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고 나는 죄인이라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인데 뭐 얼마나 우리가 잘 살면 잘 살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신학 체계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변명되는 사람들이 죄를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차피 은혜로 천국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실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도들은 갈수록 방탕해지는 것만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학 교리가 틀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새로운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 은혜의 교리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금 보시면, 먼저는 인간은 본래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원죄를 부정하는 거죠. 원죄. 그러니까 죄인으로 본성적인 죄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죄의 원인은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유혹을 받기 때문이거나 나쁜 관습 그리고 또는 개인적인 습관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죄된 세상, 죄된 사람들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또 이미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 문화 관습들 때문이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배우게 된 그 죄된 습관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모든 원인이 다 어디 있는 겁니까? 태어난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 이런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장했던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 선을 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이미 이제 제약된 것들로부터 자기가 스스로를 잘 차단시키면, 또 참아내면 자기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게 없어도 우리가 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차단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제는 선의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주어졌다. 구원의 은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주어졌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되냐면,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조금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 사람을 위하여서 돌아가셔서 십자가 공로를 일단 세워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조건은 똑같으니까 이제는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받으려면 그 사람이 이제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애매합니다. 약간 오묘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믿음이든 공로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이제 그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제 구세주가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건 이제 똑같으니까 누구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누구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핵심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펠라기우스는 아리우스처럼 하나님이 아니다 주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는 가르침과 모범된 삶을 통해 선한 길을 가는데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딱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근데 사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참 모범이 되시는 건 맞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펠라기우스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아담의 악한 추종자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습, 습관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아담의 죄를 따라했다 이거죠. 아담의 죄를 따라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선한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이제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아담이 그 악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함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말투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다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싶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부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나 했다면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 와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저런 신학을 딱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펠라기우스만 그런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펠라기우스가 딱 이런 교리를 딱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펠라기우스를 추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펠라기우스가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이 사람을 이단시하게 시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펠라기우스의 신학을 이게까지 약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펠라기우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죄를 거부하고 당연히 유아 세례도 거부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아들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애초에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니까요. 그리고 금욕적인 삶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금욕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고 또 인간 본성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어쨌든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되지 못하는 은혜 교리와 사실상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계산해 보면 되게 부딪히는 교리 같거든요. 뭔가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시원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단들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인간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면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데, 어쨌든 로마에서 그때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하고 암브로시우스라는 신학자들이 이제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서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아마 도망친 걸 겁니다. 도망을 쳤는데 이 펠라기우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카르타고 지역으로 갑니다. 카르타고로 가서 여기서도 또 펠라기우스 그 신학을 엄청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도 이제 또 굉장히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 카르타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있었다고 했지. 어거스틴. 이 펠라기우스는 몰랐겠죠. 어거스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했던 히에로니무스나 암브로시우스는 사실상 신학을 정리해 가면서 이것 때문에 펠라기우스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이건 이단이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가르침이야.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서 쫓아냈다면, 이제 어거스틴은 신학적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오히려 우리의 은혜 교리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펠라기우스가 오류가 있는 신학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의 신학을 반박을 하는데, 먼저 보시면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어린 아이들의 본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참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비교했을 때 순수한 건 맞아요. 그렇죠. 아주 천진난만한 이런 순수함이 있는 건 맞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악하지 않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착하다, 선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저희 아이들한테서 저보다 더 선한 것을 잘은 못 느낍니다. 예. 물론 때때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아빠보다 낫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나 사실상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자기 죄 인정 잘 안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애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거기서 말하는 애들이 도대체 몇 살까지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엄청 잘하거든요, 애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함에 대하여서 본성을 보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자들도 장자입니까 순자입니까? 이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보면 가장 악하다, 오히려 절제하지 못한다 얘기하는데, 어거스틴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왜 본성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면 왜 아이들이 더 본성적으로 악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은 믿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다. 아까 펠라기우스가 뭐라 했냐면, 선행은 이제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 사람이 이제 선택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말 자체만 봤을 때 떨어뜨려 놓고 보면 틀린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뭔가 선한 일에 대하여서 이제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저도 설교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이거 선행, 이제 웨스트민스터 선행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은 행위가 A냐 B냐 C냐에 따라서 갈려지는 게 아니고, 동일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믿는 자는 아니냐에 따라서 갈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가 그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행으로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부족한 선행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그 행위는 선행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성경이 선행이 더 우선되는 거라면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이었을 것인데, 성경은 오히려 믿음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펠라기우스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전도할 때, 저도 이제 예전에 다리 전도법 이런 거 훈련받고 했는데, 그거 보면 보통 가장 첫 번째 멘트로 사용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펠라기우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펠라기우스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성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데 이들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거든요.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사람은 천국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 성부 하나님은 몇 명만, 일부만. 그럼 일단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은 둘이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호흡이. 아예 두 분의 이제 역사가 다른 거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정말 본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한계가 있는 부분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구원을 행하는 신이 참 신이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상 교회의 역사는 신학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펠라기우스가 그 당시에 어쨌든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시원해서입니다. 시원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참 궁금증과 같은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이런 것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막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차라리 그게 시원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답을 해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 뭔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해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불가해 무엇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해석해내고 다 이해를 하면 어떻게 그게 신입니까? 인간이 신이 되죠. 그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몰랐던 걸 이해시켜 주시지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쨌든 펠라기우스가 말했던 부분, 인간의 공로를 인간이 계속 타락해가고 제대로 못 사니까 계속 인간의 공로를 주장했던 그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펠라기우스 주장을 따르든 안 따르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더 모범이 되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더 어쨌든 그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인간의 영역, 인간의 부분, 인간의 공로를 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은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만 저를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천주교도 말로는 자기들은 펠라기우스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비슷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례가 2가지지만 천주교는 성례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7개라 했죠. 7성례. 그런데 천주교는 그리고 그 성례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한다 했습니까? 이거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은혜의 수단, 반드시 있어야 거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처럼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간이 뭔가 해내는 쪽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쉬워서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몫을 주장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인간에게 자극 주기는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값싸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 은혜를 가볍게 만든다는 그런 것임을 좀 기억하여서 우리는 좀 펠라기우스적인 천주교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더 주목하고 더 바라보고 더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선행도 더더욱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인간의 공로에서 시작되는 순간 선행은 무조건 족쇄가 됩니다. 족쇄가 되고 항상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맞는 말 같아 보일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헤아리시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